아홉 번째 2장 10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아홉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전 세대 부흥회도 드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특강도 듣고 했는데, 또한 그 맥락으로 우리 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제가 또 오예배 설교였고 아홉 번째 에베소서 강의 본문이 이 본문이어서 또 그 같은 맥락으로 어른들도 함께 은혜 받고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예전에 보았는데요, TV에 모겐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모겐족들은 부족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냐? 아주 좋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은데, 웃는 타이밍이에요. 네, 다시 해볼게요. 시력이 얼마나 좋냐?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비웃음 같으신데, 모 권사님 말씀하지 않겠지만 서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그 모겐족 사람들이 눈이 좋은데 얼마나 좀 놀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0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7.0입니다. 놀랍게도 TV에 나오기를 9.0인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가 아닌데 사람인데 9.0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컴퓨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마트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안 쓰고 거기는 산도 없어요. 광활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이를 출산할 때 하는 방식도 있지만 눈이 시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멀리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임이 뭐냐, 늘 즐겁게 하는 게임이 우리는 스마트폰하고 팽이 돌리지만 그 아이들 게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수야, 오늘 뭐 할래? 정말 재밌는 거 있어. 뭐 하고 놀래? 날 따라와봐. 정말 재밌게 놀자. 뭐 할래? 다 같이 하늘 보기. 이게 놀이인 거예요. 하루 1시간씩. 그리고 저 멀리 쳐다보기. 보이지 않는 광활한 저 끝을 바라보면서 계속 쳐다보는, 1시간만씩 쳐다보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보면 참 신기하다, 시력이 참 좋구나,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니까 아이들을 제가 만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이 시력이 좋은 것도 아이들에게 너무 유익한 일이지만 시력보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살아가는 삶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요, 관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을요,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 나의 기질, 내 모습에 따라서 초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시각을 중요시하고 그 시각이 다인주하기 때문에 이게 다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과 삶에 따라서요, 다 다른 게 사람의 시각이고 사람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제가 많은 10대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 만나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쓰실 것 같아요.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 역시 주님 쓰실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는데 때로는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하고 교회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각입니까? 왜곡된 시각, 초점이 흐려진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 관점 앞에서 자기의 삶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자기를 평가받아 와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평가가 늘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 관점으로 경쟁하고 세상 관점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오는 사회 현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뭐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환경이 다 같나요? 우리가 제주도 살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고향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 모습, 얼굴이 서로 같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잘생기셨나요? 예쁘신가요? 못생겼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에 인색하신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계신 분이 잘생기셨습니까? 예쁩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이렇게 해보겠죠. TV에 나오는 혹시 그 유나라고 아십니까? 유나 소녀시대, 요즘에 소녀시대 부르기 조금 어렵죠. 10년의 소녀시대, 지금 아가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소녀시대 유나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유나도 거울로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죠?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분께 물어볼게요. 좀 너무 젊은 사람 말고 뭐 장동건 아시죠? 원빈, 장동건 딱 보시고 저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정말 더 잘생겼다 생각이 들고, 우리 충신교회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시니까 특별히 현성 지사님 말씀하시기를 원빈하고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지만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그 사람도 얼굴 다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TV에 나오는 얼굴 작고 잘생긴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한 땀 한 땀 만드시잖아요. 그죠? 눈 만들고, 코 만들고, 입 만들고, 만들어서 다 제작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때로는 내 모습에 자신이 없을 때 우리 얼굴 딱 보면 어때요? 하나님 뜻이 떨어뜨렸어요. 어떡하지? 선생님 어떡하지? 모르겠어. 성령께서 일단 좀 만들어 제주도 한 5개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마시오모가 느낌을 10대들은 가져. 우리는 물론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셨으니까 괜찮지만 모습이 다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스페인 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요, 다 방을요, 우리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환경이 다른데 그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얼굴 바꾸려면 우리 자식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좀 바꿔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돈이 많아야 얼굴을 많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려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 하거든요. 기말고사 치고 왔는데 열심히 시험 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어서 빨리 씻고 시험 다시 공부해라 라고 순간 아이들 마음에, 아, 이제 우리 집에 시험하고 오실 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같은 말씀 끝나고요, 이제 오실 때가 됐어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아이들이 그런 말 하면 제가 말해요. 여러분 부모도 자주 그런 생각한다. 자기 바뀔 때가 있구나. 이러면 자식이 아니냐 바뀌었다 싶을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환경들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뭘 바꿔야 되냐?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어쩌면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이 지역만 벗어나면 될 거야. 내가 제주만 벗어나면 될 거야. 내가 이 학교에만 들어가면 될 거야. 내가 이 대학만 나오면 되고 이 직장만 들어가면 될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더 공부하면, 혹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면 환경을 바꾸면 될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때로는요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면요, 인생의 만족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환경을 바꾸기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논리시간을 좀 쉽게 보겠어요. 여러분 안경을 끼면요, 파란색 안경 끼면 세상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빨간색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죠? 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어떤 안경을 끼냐가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닌 상처, 아픔과 지나온 배경과 자기의 낮은 자존감, 혹은 자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부딪힘, 혹은 가정에서의 모습들, 어릴 때부터 지나온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은 안경을 다 착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경이요 회복이 되어서 희망적이고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고, 아, 주님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실 거라 확신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끼리한 안경, 너무 어둑한 안경, 너무너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어그러진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어른 성도님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안타깝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경쟁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전 바라옵교회는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만나먹기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잘못된 안경이 벗겨지고 성경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안경과 관점이 착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지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방금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점을 소유하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잘못된 지도를 품에 안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애월에 가야 되는데, 애월에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칩시다. 가야 되는데 자꾸 애월은 잘못된 지도가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안 되겠다, 시간이 별로 없어라고 더 빨리 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잘못된 지도는 더 빨리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어서 빨리 지도를 바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지도가 있다면요 때로는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지도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의 축복을 들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되고 왜곡되게 해석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바꿔야 될 관점이 있다면 할 말이 많지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는 사람 아멘 할까요? 여기서 말해주세요. 당신은 작품이에요. 큰 소리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작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작품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포이에마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라는 뜻입니다. 시. 어떤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시는 마치 도공이 정성스럽게 자신의 도자기를 빚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로 불렀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래요. 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맷돌, 물맷돌이 뭡니까? 아무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맷돌이 맞나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물레, 예, 감사합니다. 물레에다가 작품을 빚어내는, 그쵸? 도공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탈리아 수제품 정도가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 하늘로부터 온, 그쵸? 이탈리아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요 작품으로 빚은 게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컴플렉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보이지만 있죠. 저는 딱 봐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눈썹 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뭐냐, 눈썹이 있긴 있는데 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 전도사 때 별명을 지었대요. 그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네, 모나리자인데 저보고 말하기를 모자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자르다를 별명을 지어줬는데 눈썹이 반밖에 없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만 눈썹이 반밖에 없든, 때로는 TV에 나오는 그 가수들, TV에 나오는 멋있는 연예인들 보면 몸매가 장난 아닌데 내 몸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장난을 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장난을 치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기질과 상황과 지나온 과거와 여러분 과거의 부모님이 어땠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아픔이 있고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성경은 말해요.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다른 말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야. 창세기 말씀에 뭡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무슨 아니고 이것저것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봐도 얼마나 실망합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닮게 만들었다. 나의 형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존엄한지 아니? 다른 말로 넌 나의 딸이야, 아들이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너는 나의 시다.
여러분, 그래서 시는요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시적 감각이 없어서 지나가는 꽃을 보고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시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시를 쓰는 거죠. 아름다운 꽃, 뭐라고 하죠? 너의 모습이 외로워 보여. 시상이 안 떠오르네. 아무튼 그래요. 시를 보고 시를 쓰고,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포착해서 사람들에게요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메이드 인 헤븐, 하늘로부터 온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여러분 교회 조직 안에도요 우리는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요 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죠. 그죠? 세상은 다 조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튀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범해도, 직분이 어떻든 모습이 어떻든, 당신의 배운 스펙이 어떻든, 대학에 나온 조건이 어떻든, 경제력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 하냐? 평범한 당신이 나의 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은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는 사람이요 하늘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늘 에베소서 원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정말 가망 없는 한 인생이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은혜로 살리시고 부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너는 나의 작품이야.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렸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펙과 지평수와 자식의 성공 여부와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당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시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제 보니까 저녁에, 저희 아들이 저녁에 밤 10시가 넘고 11시가 넘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잠은 안 자고 엄마 보고 말하기를 TV 보여줘. 이렇게 집에 TV가 없으니까 이제 휴대폰 보여달란 말이에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라고 말하고 막 계속 울면서 보여달라고 막 난리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엄마한테 책 보여줘 이러더라고요. 엄마도 화도 나고 자기도 화도 나고 눈물 흘렸는데 다 바로 안 되겠다 싶어 급 돌아서서 책 보여줘 하면서 엄마 앞에 애교를 막 떠는 거예요. 저한테 애교는 안 떠면서 엄마한테만 애교를 떠는데, 막 애교 떠는 모습 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요 아들의 영광이죠. 뭡니까? 아들은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맞죠? 때로는 엄마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를 쓰기도 하고 막 울면서 막 아빠 보기에 엄마 보기에 속 뒤집어질 만한 행동을 하지만, 아들과 딸은 뭡니까? 자식은 뭡니까? 돌아서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패했냐 아닌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모여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저 받아주세요 말하고 그분을요 품에 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 삶에요 에너지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끝이 좌절이에요. 왜요? 그 모든 에너지는요 열등감으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등감 안에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을요 작품으로 취급 못하고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김영갑의 작품과 이중섭의 작품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작품이기 때문이죠. 사람들 그걸 작품으로 보는 겁니다. 다빈치의 작품이나 반고흐의 작품이나 다 작품이에요. 그것을요 사실 사람들은 값으로 매기지만 작품이라는 것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졸린 시간이니까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 가게 아저씨의 직업은 뭐였냐?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여러분,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어느 날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자와 백자를요 뭘로 쓰고 있냐? 요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청자와 백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고 잘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자인지 백자인지 값어치를 모르고 요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그 요광 제가 사고 싶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5만 원 드릴게요.
그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장지 배짱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엉덩이에 딱 맞는 거, 30년 동안 써왔던 정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할아버지 말씀하기를, 이거 내가 30년 동안 써왔던, 내가 너무너무 내한테 딱 몸에 맞는 내 사이즈, this is my size 이러면서 도저히 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5만 원 더 다시 다가갑니다. 5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엉덩이에 딱 맞는 스덴 요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요강을요,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팔까? 할머니가 팔아뿌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샀습니다. 질문입니다. 사서 이걸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씻었겠죠. 더럽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써왔던 요강 아니겠습니까? 화이트하게 뿌리고 퐁퐁 뿌리고 다 씻었어요. 질문입니다. 자, 이 10만 원짜리, 이 10만 원짜리 요강을 아저씨 가게에 진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 될까요?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말씀해 주세요. 또 1억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뭐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1억 나왔. 또요? 네? 네, 2억 나왔나요? 뭐 2억. 방금 다 맞아요. 왜냐면요,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앞에 있는 마이크는 뭔가요? 상품인가요? 작품인가요? 상품입니다. 이 마이크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헌금 좀 해서 마이크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상품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강대상 바꿀 수 있어요. 상품은요, 건물은 상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바꿀 수 없죠. 상품은 바꿔지지만 작품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어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에 이 관점이 딱 바뀌는 순간, 내 삶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군요, 그것을 딱 깨달는 순간부터 관점이 바뀌는데, 그 관점이 생기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거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멈춰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작품으로 지음받은 공동체를 비교하는 것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작품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이 작아요. 정말 하나님 작품이십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눈썹 반밖에 없는 사람 보고 눈썹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되죠? 면도를 잘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막 눈이 찢어진 사람 보고 와, 눈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참 넓게 보시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눈이 모인 사람 보고 눈이 모여라 꿈동산 이렇게 놀리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뭐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예전에 참 저 아들을 읽어주려고 집에 동화책이 하나 있길래 동화책을 펼쳤는데 아들 읽어주지도 못하고 혼자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이 동화책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림책인데 글자는 많이 없는데 그림책을 쫙 보는데 그게 뭐냐면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결국은 아직까지 아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혼자 읽고 혼자 울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마을이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나무 인형들이 마을을 가지고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나무 인형들끼리 끊임없이 자기들을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했냐, 금별을 딱 붙여줘요. 아, 너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금별 빠. 너는 춤을 잘 추는구나, 금별 빠. 너는 보니까 와, 공부가 1등급인걸, 금별 빠. 너는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구나, 금별 빠. 교회 직분이 장난 아닌걸, 금별 빡빡빡.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금별 빡.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나무 중에서 잘하는 게 없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뭔가 딱 봤을 때 외모가 별로면 어떻게 했냐, 벌점을 매기는 거예요. 잿볕을 붙이는 거예요. 뭐 우리로 그거 보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학 스펙이 그게 뭐야, 4등급 진짜 너는 벌점 5개 빠바바. 얼굴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벌점 빠. 돈이 별로 없구나, 벌점 빠. 눈썹이 반밖에 없구나, 벌점 빠. 보니까 스펙이 좀 너무 별로인 것 같은데 벌점.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요 펀치넬로입니다. 이 펀치넬로는 딱 보니까 보는 얼굴부터 일단 나무 빛깔이 별로 안 좋아요. 아프게 생겼어요. 나무 색깔도 별로 안 좋고 목소리도, 영상도 제가 봤는데요, 뒤에 가서 영상의 목소리예요. 안녕하세요 펀치넬로의 목소리 좀 이상해요.
근데 그 펀치넬로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 생긴 것부터 벌점이에요. 벌점 딱. 막 가다가 넘어져요. 벌점 팍팍. 노래했는데 삑사리가 나요. 벌점 팍. 그 사진 그 보니까요. 그 물수제비 아시죠? 물수제비라도 한번 해보려고 던졌는데 혼자만 안 돼요. 벌점 팍. 더 안타까운 건 남을 도와주다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실수가 돼서요. 오히려 상대방이 힘들어지게 돼서 사람들이 말해요. 벌점을 온몸에 벌점을 가득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씩 눈물 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어릴 때 벌점 많은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혼나고, 학교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한 곳에 잘 못 앉아 있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 마음 이해가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혼나기도 하고 늘 벌점 많은 인생. 집에서도 그랬고 세상에서도 그랬고 벌점 많은 인생을 살아온 제 모습이 딱 투영되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찔끔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펀치넬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나간 자신의 모습과 지금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펀치넬로, 너는 우리 마을의 수치야. 너 같은 놈이 우리 마을에 있다가 너무너무 수치야. 벌점 가득하구나. 요즘에 10대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면 벌점, 그 금별 많이 주고 못하면 벌점 주는. 너는 마을의 수치야. 1년에 한 번씩 있는 뭐가 있냐면 가장 금별을 많이 받은 사람, 벌점 많이 받은 사람을요 뽑아서요 어떻게 하냐, 박수 쳐주고 벌점인 사람을 막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펀치넬로, 너는 아마도 올해 가장 벌점 많은 1위가 네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벌점 많은 인생을 살고 있을까? 어느 날 루시아라는 여자 나무 인형을 만납니다. 근데 루시아는 놀랍게도 어떻냐면요, 그는 벌점도 없고 제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물어봅니다. 루시아야, 너에게는 왜 금별도 없고 제뼈도 없니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하기를, 엘리를 찾아가봐. 엘리가 누구예요? 나무 인형을 만든 목수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대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인 목수, 그죠? 근데 엘리를 찾아가봐. 근데 찾아가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엘리는 목수니까 뭐가 있을까? 톱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톱도 있고 막 그 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잘못 잡히면, 엘리가 잘못 나무 인형을 잡으면 잘라서 이쑤시개로 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야 펀치넬로, 너 엘리한테 가려고 한다며 가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나무 인형을, 너처럼 벌점 많은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리 없어. 그거 듣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서면 싫어하실 것 같고, 나는 참 벌점이 많아서, 나는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치 나를 호되게 혼댈 것 같은,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는 분들,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것 같지만 더 이상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고민합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래라 주구나 저래 주구나, 너무 힘든 거예요.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안 계시길래 도망가려고 하자. 그때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루시아에게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너에게 벌점이 참 많구나. 그 순간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펀치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벌점 저도 받기 싫었어요. 저도 벌점 받기 싫고 저도 잘해보고 싶었다니까요. 저도 인정받는 인생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때부터 제가요 마음이 막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인정받는 인생 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딱 봤을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 부장이신 현호성 집사님께서 못했다고 크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망대로 제가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수학할 때도 제일 앞에 봤는데 수학이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들하고 자주 나눴지만 플러스가 있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뀐대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수학을 하는데 그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잠을 자던 제가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얘 화장실 갈래라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질문이 있는데 방금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약속이다. 그 말 듣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또 질문했죠. 선생님, 수학을 방금 제가 풀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약속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약속도 하는데 왜 자기 혼자 약속을 하냐라고 계속 따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셨어요. 나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수학하고는 굉장히 멀어졌다 싶고, 제가 국사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국사 담임 선생님이 국사를 100점한 친구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한 3명씩 100점 맞는데 2-3명씩. 제가 진짜 한번 칭찬받고 싶어서 학교에서 국사를 2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다른 친구 전과목 하는 동안에 국사만 했어요. 놀랍게도 그때 제가 국사를 100점 맞았어요. 그때가 첫 100점이자 마지막 100점이었지만 100점을 맞았는데 100점을 딱 맞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나 칭찬받겠구나. 평소에 좀 혼은 많이 나지만 100점 받겠구나. 선생님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100점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뒤에서 손을 크게 딱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100점이 7명이었어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3명을 칭찬하고 뒤에 있는 저를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뭔가 잘해봤을 때 제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잘해보고 싶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고 아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요. 애들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때로는 쉽지 않은 걸 어떡해요? 쉽지 않다고요. 제 마음에 그걸 보고 있는데 펀치로 제 같은 거 하나님께 제가 물었던, 나 같은 사람 쓰세요 주님. 나 같은 인간 불러서 뭐 하시길 얼마나 제가 질문한지 몰라요. 그 순간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벌점 많아요. 저도 벌점 맞지 않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펀치넬로야, 나는 너의 벌점에 아무 관심 없어.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져요.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지? 누가 너에게 금별을 주지? 누가 너에게 상을 주고 누가 너에게 벌을 주지? 그들은 다 내가 만든 똑같은 나무 인형일 뿐이야. 그 다음 말은 너무 멋져요. 펀치넬라 기억해.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그때 제가 눈물이 뻥 터졌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져요. 펀치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안 특별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춤도 못 추는걸요. 저는 점프도 못하는걸요. 공부도 못하는걸.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습관이 안 고쳐져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차 타고 갈 때 제 모습 아시죠?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제가 교회에선 젠틀하지만 차 안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아시죠? 저도 모르게 욕소리 막 튀어나와요. 저는요 때로는요 너무너무 생각이 음란해요. 때로는 주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하지만 잘 안 돼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저는 특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너무 특별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눈물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기억해. 네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야. 다른 게 아니야. 뭘 잘하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뭘 잘하고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네가 오이야, 네가 목사로서 뭔가를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야.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부흥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를 기억해야 돼. 펀치넬 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야. 엘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손을 그 나무 인형에 어깨에 올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야.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를 만드셨다고 믿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이것저것 내세우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은 말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근데 그냥 만들지 않았대요. 실패 아니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의 과거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게 하시려고. 작품으로 만든 우리 인생을 부르셨는데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매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못 믿겠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작품으로 만든지. 내 모습 보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주의 딸 아들이라 말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엉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하겠다.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냈고 너와 같이 인간으로 살다가 네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서 죽게 하겠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네가 나의 작품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너를 보는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될 거야. 너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멋있는 막 교회 건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뭐가 바뀌냐? 나의 시각의 두 번째 뭐가 바뀌냐?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모습을 그렇게 보는 딱 순간부터 뭐가 변하냐?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렇게 지독실이 원수 같은 내 자식도 작품으로 보입니다. 아멘 하시죠? 원수 같은 내 남편도, 원수 같은 내 아내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참 어려운 문제지만 어릴 때 나에 그렇게 상처 줬던 그분,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가 용서 안 되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가 설교를 딱 했는데 6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저하고 대화를 상담하고 싶대요.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때렸대요. 엄마는 일찍 이혼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때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토록 원망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또 믿었는데 원망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우리 아빠도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우리 아빠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를 깨닫게 됐을 때 60대 어른이 저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안아드렸어요. 집사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어요. 쉽지 않은 거 지난 시간 지나오셨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을 딱 만난, 제가 뭐 간증을 짧게 해서 풀로 교인들한테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두 번째 엄마는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같이 살지 못했어요. 별로 기억이 안 좋아요.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수많은 직업들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이발소까지 하시고, 뭐 중간에 스님 하셨어요. 스님 하시고 1년 뒤에 나오셔 저보고 이제 저를 저보고 하는 말이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홍길동도 아닌데 아빠를 못 부르고 스님이라 불러야 되니까 당황스러웠죠. 스님 하시고 철학관 하시고 뭐 이렇게 쭉 하시고, 아빠는 이제 멀리 사시고, 가끔 오시면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막 혼내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보고 잘 되라고 하신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내시고 이렇게 했죠. 근데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가 스님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셨거든요. 실제로 귀신 들리신 분 있잖아요. 전보는 보살님. 뇌출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그 어머니 장례를 제가 다 치러드렸습니다. 네 번째 엄마는 25살 때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 와 집에 오니까 또 새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보고 엄마라 불러래요. 아버지를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지나간 아주머니들까지 엄마로 못 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 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럽고,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제가 엄마를 모시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엄마로 계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 엄마 생기면 간증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들어요. 엄마 4명이신데 제가요, 이게 지금 말을 쉽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 공부 못해서 학교는 공고에 갔죠. 공고에 가서 아이들과 늘 하는 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남의 거 훔치고, 늘 하는 게임이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게임 아세요? 이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그런 게임 아시죠? 지나가는 친구들 삥 뜯고. 그런 인생을 살던 제가 하나님 수련회 가서 복음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다 앉아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팍 터졌어요.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나서 이 노래를 누가 불러주는데, 마지막 날 눈물이 팍 터졌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사람들이 했을까 봐. 근데 조장 형이 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이 마음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들려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뭐가 변했냐? 환경 그대로예요. 그때 엄마 3명이었고 공고 다니고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공부 못하고 영어 단어 못 외우고 그런 저인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가 근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쓰실 거예요 라고 제가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날 뭐가 바뀌었냐?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환경이 그대로인데 제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 사용해 주세요. 저도 저 앞에 서 있는 저분들처럼 흰 옷 입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아니 축복해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그날 밤에 제가 그분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지나가 보니까요,
그날 고백했던 대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렇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관점이 바뀐 제 인생을 그렇게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관점이 뭐가 변했냐? 그날 변한 게 한 가지였어요. 아빠에 대한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아빠를 너무 원망했거든요. 엄마가 너무 싫었거든요. 아무리 엄마가 힘들었어도 친엄마가 얼굴 한번 보러 안 오나, 이런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날 밤에 저는 엄마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렸겠어요? 처음에? 안 들리죠.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나를 왜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엄마가 3명이면 어떻고 공고면 어떻고 내 모습 이러면 어떻고,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변했냐? 그날 밤에 말했어요. 하나님, 아빠 많이 미워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합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 용서해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삶을 향한 모습이요 새롭게 재창조돼야 돼요. 아멘 하시죠? 변해갑니다. 두 번째는 뭐가 변하냐? 내 주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변해요.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왜 친절해야 됩니까? 교회 오는 사람한테만 안녕하세요 친절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왜 친절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을 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하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필리핀 분들이 집을 청소해주고 필리핀 분들이 교회를 청소했거든요. 작은 월급 드리고. 근데 아이들이요, 그분을 대하는데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대하는 게 하대하고 막 반말하고 막 여기 청소해라고 하고 인사 한마디 안 하고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제가 그걸 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한번 화낸지 몰라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는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필리핀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 아니야? 그날 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혼낸지 몰라요. 우리가 식당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변하냐? 자신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사람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 또한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니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창조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고등부 아이들에게 에스라 오늘 본문 큐티 말씀을, 만나먹기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죠. 종된 그들을 부르시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성전을 건축하시죠. 새롭게 세워가시죠.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명자로 쓰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쌤들께, 선생님들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60대도 70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명은요 지금 또 유효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고 작품으로 지으셨고 이제 그것으로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는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정, 살아가는 삶, 지나가는 사람들, 교제하는 동네 사람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안타까운, 다 포기한 시대, 너무너무 아픈 이 시대,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새롭게 성벽을 재건축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 말할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사탄은 말해요.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네 같은 성격으로 돈도 별로 없잖아. 네 같은 사람이 뭐 잘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어서 할 수 있어.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한 예화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여성분들 쓰시는 스타킹 말고요, TV의 스타킹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데,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고물밴드가 나왔어요. 고물밴드. 우리 약하게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기도할 건데. 고물밴드에 뭐가 나오냐? 그 실제로 고물을 가지고 밴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타이어 소리로 베이스 소리를 둥둥둥 내고, 그리고 이제 무슨 철판 같은 걸로 막 드럼 소리, 하이햇 소리를 내고, 진짜 다 버릴 거. 제가 우리 집이 또 고물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다 고물이에요. 근데 고물을 가지고 놀랍게도요, 그 음악 소리 내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는데 앉아있는 패널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너무 놀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요. 와, 저거 뭘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이제 막 하는데 그 인도하는 고물밴드의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대요. 죄송합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대요. 소리가 있죠. 그때 강호동이 예리한 질문합니다. 선생님, 방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또 강호동 쇼 프로그램 보다가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땅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날 또 혼자 울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 집이 고물상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냉장고 부서지는 거 보고 제가 막 부수기도 하고, 밥통 부서지는 거 보고 막 부서지는 걸 보면서 살았어요. 저는 제 마음 안에 막연하게 나 인생도 저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부서진 인생으로, 고물 같은 인생으로 살 거야. 근데 하나님 딱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 경험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고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줬대요. 그럼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제가 고물이 아닌 걸 깨닫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대부분 연세도 훨씬 많으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버려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 언니랑 늘 비교받았죠? 동생이랑 비교받고 살아셨죠? 때론 지금 또 비교받을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 보면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되게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버려질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작품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내가 작품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인생 고물 같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맞추셔서 하나님의 작품하는 멋진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 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만나서 하는 모든 대화가 예수께 한 거래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예배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든 행위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기억하사 이들의 삶에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